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행위언약과 새언약이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드리려고 해요. 행위언약과 새언약이 만나는 곳. 다시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 만나는 곳. 가장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성경 이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심오하고 깊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옛 언약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새 언약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에서도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굳이 이거를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배우는 측면을 넘어서 복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가 되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옛 언약은 뭐라고 배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 언약. 구약은 뭐죠? 율법이요. 구약 율법이죠.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죠? 믿음. 그 율법의 반대는? 은혜. 실천. 율법의 반대는 복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단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하면은 풀어서 쓰면은 구약, 옛날 언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이 율법이다, 신약은 은혜다, 구원, 복음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신천지에선 이거를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은 뭐 대언자를 증거한다, 보혜사를 증거한다, 이렇게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구약과 신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아니에요, 그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단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이 뭐죠? 구약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죠. 구약 그러면 옛 언약인데 그 옛 언약이 구약 성경에 하나만 나오나? 구약 성경엔 모세 율법만 있어요? 옛 언약을 풀었으면 이제 모세 언약인데 구약 성경에는 모세 언약만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단들은 한마디로 구약을 몰라요. 그리고 신약도 몰라요.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면 결국 성경에 대해서는 쥐뿔도 아는 게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구원의 길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구약을 모르는데 신약을 어떻게 알겠으며 신구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알겠어요, 이단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맹목적인 교리만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누구 어디 단체에 속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구약이랑 신약은 모세 율법과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게. 그러면은 구약이 포함하는 거는 먼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언약을 맺었죠? 아담.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이랑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행위 언약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언약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먹지 말라는 조건이 붙었고 이 조건은 인간이 깨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알고 있어요? 이 얘기?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언약이 아담의 언약이에요. 아담 언약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어떤다고요? 어떻게 죽으리라?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혹은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죽을지도 모른다예요.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한 거를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어요. 그런데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바로 죽진 않았어요.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이 단순한 협박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는다라는 말에는 관계의 단절이 있어요. 관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회복되었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예요, 원래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다 다리를 놓으시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럼 거꾸로 아담이 언약을 어겼을 때 뭐가 깨졌습니까? 관계가 깨졌어요. 그렇죠.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에요. 저번 주에 화분을 보여줬는데 언약을 깬 건 마치 화분이 잘려진 거랑 똑같아요. 잘려졌어요. 그러면 이 잘려진 꽃이 식물이 잘려지는 순간 죽나요? 그러니까 잘려지는 순간 시들어서 죽은 것처럼 저번에 화분 두 개를 비교해 줬는데 살아있는 화분 자른다고 한 번에 말라버리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 화분은 죽었죠, 이거. 이제 죽음의 기운이 올라가서 줄기를 마르게 하고 잎을 마르게 하고 꽃잎을 떨어뜨릴 거예요. 아담의 죽음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고 영생을 잃게 됐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선한 것은 선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 안에서 그 죽음이 일어나서 우리의 선한 삶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무엇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우리가 대등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담과의 언약 때뿐이었어요. 아담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자유도 있었어요. 지킬 수 있는 자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잃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얘기한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의 또 다른 의미예요.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됐다는 거죠. 죄가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뿌리를 오염시켜버리고 우리의 모든 사상을 죄의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단들한테는. 구약은 율법이죠. 그러면은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단의 모든 이단들은 구원을 우리 단체에만 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그러면 구약 신약에는 이렇게 구원받는다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단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시대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도 그렇게 가르치나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반예를 들어봅시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이거든요. 12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데, 자, 12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또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이랑 맺을 뿐만 아니라 노아와도 맺었고 아브라함이랑도 맺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12장에서 언약을 줬잖아요. 지금 12장이랑 10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그러면 12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도 보존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그 약속이 채 10절도 넘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굽에서 거의 뭐 팔아넘기다시피 해요. 왜? 사례가 이쁘니까 너가 내 아내라 그러면 인간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납치해 갈 거다.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우리.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누가 그 여자를 그 사례를 보고 누가 이 여자를 데려가려고 하냐면은 누가 뭐 16절에 15절에 보니까 누구? 바로. 이게 길게 풀면 바로가 누구죠? 그렇죠. 파라오예요. 파라오가 바로로 준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죠. 이집트의 왕이 사례를 보고는 이 사례를 보고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데려가려고 한다는 게 그냥 뭐 옆에 데리고만 있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뭘 방주한 겁니까? 그렇죠. 간통을 방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바로가 재앙을 왜 받았어요? 사레 데려가서. 그럼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 바로가 알았어요? 몰랐죠. 왜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됩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지레 겁먹고는 아내를 갖다 판 거예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자, 형제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이런 사람이랑 사귀면 안 돼요. 야, 넌 이쁘니까 넌 여기 있어. 너 쟤네들이 저 불량배들이 너를 좋아할 거야. 난 그때 난 도망갈게. 이런 겁니다. 지금 스토리가. 자, 이때가 10계명을 주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 그렇죠. 주시기 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에는 맞지 않죠. 지금 10계명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어겼고 가늠하지 말지니라도 어겼고 내 유세의 아내를 남에게 탐내게 할지니라 아주 방조를 해줬어요. 자, 이 사람이 아브라함 율법 지킨 거예요? 다 어겼습니다. 어겼죠. 자, 또 하나님이 다윗이랑도 언약을 맺는데 뭐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거론하시기를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다윗을 가리켜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켰는가? 응? 다윗이 대표적인 사건이 또 여자 사건이죠. 이런 남자 또 조심해야 돼요. 잘생겼다고 이렇게 응? 능력 있는 애들 조심해야 돼. 다윗이 뭘 어겼습니까? 살인했죠. 자기가 직접 했나요? 아니요. 직접은 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자기의 충신을 보내버렸어요.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왜? 우리아의 아내가 이쁘니까. 우리아의 아내 갖고 싶어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강제적으로 과부 만든 거예요.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계략이죠, 그게? 다윗. 다윗이 머리에서 나온 계략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고 남의 아내를 탐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계명인 10계명을 어기는 애예요. 이 사람도. 자, 다윗이 율법 지켰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구약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까? 구약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도 얘기해 주시죠. 구약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옛 언약이란 무엇일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계명인 10계명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신도 너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 10계명 제1계명인데 그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조차도 우리는 어겨요. 이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계명도 어겨버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주시면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까요? 착한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우리한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아라. 그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지옥 보내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선한 하나님입니까? 나쁜 하나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한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화약과 같은 존재예요. 불이 들어오면은 터져버려요. 화약과 같은 존재라. 그러면 그 화약과 같은 존재한테 터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은혜일 수밖에. 그래서 이제 아담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네가 이거를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살리라잖아요. 그거를 지켜서 그것을 지킨 그 대가가 우리에게로 오는 게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이 아담의 언약 이후로 나오는 모든 언약은 다 은혜 언약일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마치 행위 언약처럼 보이거든요. 너희들은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은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은 이후로는 어떠한 선행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거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건데요. 지키라고 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은 신명기는 모세가 모든 명령을 다 주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 같은 거거든요. 근데 28장 1절에 보니까 다 폈어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뭐를 받는다고 돼 있죠? 한 글자로. 그렇죠. 복을 받을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15절을 봅시다. 28장 15절. 28장 15절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고.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모든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 율법을 지키면 뭐를 받습니까? 복을 받아요. 공식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뭐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죠. 이거 공식이에요. 완전한 공식이에요. 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랑 정한 법이에요.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길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고, 이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땅을 얻는 거예요. 천국의 땅을 얻는 거예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면은 어떤 저주를 받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공식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뭔가 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을 놓고는. 자, 2장 넘겨서 30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자, 여기 지금 뭐가 전제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넌 저주를 받아서 성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 가운데서 궁핍하게 되고 죽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저주가 2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연거푸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왜 쫓겨났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말씀을 지키면은 이 땅에서 살 것이나 내가 내 말씀을 어기면은 이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 내 말씀 지키면 복을 받지만 내 말씀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왜 나한테 이렇게 저주를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풀면 내가 이래서 지금 이러한 고통 가운데 떨어졌구나. 이게 여호와 탓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떤 것에서요? 내가 얘를 저주에서 끊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돌이키시고 너를 어떻게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이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네가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무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도 왜 흩어집니까? 저주를 받아서 흩어진 거예요. 나라 산산이 깨진 거예요.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자,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쫓겨났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잃었어요.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걸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 마음을 돌이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 모으실 것이며 5절에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시며 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도로 지키기로 마음을 먹고 돌이키면 복을 받는데 저주가 큽니까? 복이 큽니까? 복이 큽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가 크죠?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사?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할례를 베푸사 할례가 이렇게 베어서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이 반역하는 마음을 잘라서 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누가 만들어준다고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무엇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네가 받던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행하게 될 것이다.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자, 마음을 누가 바꿔줍니까? 누가 여호와의 계명을 행하게 바꿔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죠?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죠? 누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담의 언약 이후로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린 죽었기 때문에 흘러내려가는 강에서 그냥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망으로. 근데 누가 그거를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누가 그것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이게?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자, 이 은혜 언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율법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뭐냐면 여기 뭐가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고 함축이 되어 있고 뭐가 들어있냐면 뭐가 있냐면 회개가 들어있어요. 회개. 아, 내가 이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어겼고 이렇게 내가 우상 숭배했고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서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았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회개가 이 안에 들어있죠. 개념이. 들어있죠.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자 뭐를 다하여 돌아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이에요. 그런즉 예수 믿는다는 말에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함축돼 있어요. 그냥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있습니까? 회개한 자에게 있습니까? 회개한 자에게 있는 거죠. 자, 이단들이 회개하라고 가르치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칩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잖아요. 어디에 나오세요? 어디에 참석하세요? 무엇을 배우세요? 뭘 알아야 됩니다. 뭐 유월절 안식일 지켜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건 다 행위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을 줄 거다. 근데 지금 새 언약은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못 지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닫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지킬 수 있는 의지와 힘과 능력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신다고.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새 언약은 지켜가는 방법이 달라요. 행위 언약은 누가 하나님의 누구의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을까 따먹지 말까를 결정합니까? 우리의 의지죠. 아담의 의지예요. 근데 새 언약은 누가 그거를 밀어주세요,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세요. 우리는 마음만 먹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만 하면 돼요. 우리가 방향만 바꾸면 돼요. 방향만. 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방향만 바꾸면 누가 뒤에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자, 그래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지금 여기 얘기한 구약이죠.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 누가 그것을 의지와 능력을 하늘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살 수 있게 만들어 줄까 할 것이 아니다. 또 이것이 바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서 행하게 할까 할 것도 아니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자,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신명기가 아니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떠한 상태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율법을 어긴다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딸은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죠?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을 누가 지키게 하신다고 신명기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해주실 일들을 모르고 자기의 노력을 세우려고 힘써서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종교적 열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인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2배는 더 악한 위선자가 되고 그 사람은 교회를 찢고 박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현대 교회도 가장 교회를 위선적으로 만들어주고 가장 교회를 흩어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열성 가지고 교회 위에 올라가서 예수의 사랑 없이 리더를 하고 예수의 말씀 없이 내가 가르치는 자리가 올라가니까 이 교회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열정과 노력 가지고. 이게 올바른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보니까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힘써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이거 행위 언약이잖아요. 네. 이 율법대로 지키면 너는 구원을 받고 살 것이다. 근데 지금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지금 전제가 되어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선한 찬송에도 있죠. 내 마음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찬양 있잖아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니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다시 말하면 그 신명기에서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시기를 마음의 할례를 내가 해주겠고 내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도록 변화시켜 주겠고 너의 마음속에 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의지를 집어넣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의지를 집어넣어 주겠다고 했는데 자,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직접 오심으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이미 구약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리니 누가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모셔 오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고 내 입에 있으면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다. 이 복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근데 어느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왔죠? 바울이? 신명기에서 가져왔어요. 신명기에서. 또 더 나아가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이 복음을 바울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언제부터 주셨으면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아담이 그 약속을 어겼을 때부터, 이미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을 이미 하나님은 계산하시고 계획하셨어요. 모든 게. 그래서 새 언약은 은혜는 신약에 있고 율법은 복음에 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틀린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구약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전하는 게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이라는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익히 들었던 옛 계명이라 라고 말을 해요. 사도 요한은.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율법을 어기면 뭐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저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무슨 저주냐면은 결국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행위 언약에 대한 못 지킬 조건으로 뭘 얘기했죠? 죽음을 얘기했어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다음에 아브라함이랑 언약 맺으실 때 고기를 쪼개잖아요. 이 쪼갠다는 거는 언약을 깨트리면 언약을 깨트린 사람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드리잖아요. 양을 잘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죠.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까? 언약을 어기면은 죽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언약을 어긴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내리셔야만 합니까? 안 내리셔도 됩니까? 내리셔야 합니다. 내리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은 어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은 어기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10장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율법을 다 지키면은 뭘 얻죠? 구원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자, 근데 이런 구원을 아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 제물을 우리한테 대신 보내셨어요. 계약 파괴자, 언약 파괴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늠한 여인 알죠? 네.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져요, 지금.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걸 알고는 일부러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애들이. 로마서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파괴했어요. 이 사람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합니다. 근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사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사람 율법 어기는 자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가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8장.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자, 그러면은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죄 없는 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만이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칩니까? 안 칩니까? 치지 않아요. 치지 않죠.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럼 이 여자가 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여자가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여자. 하나님은 너 계명 어기면 반드시 죽을 거다. 이 반드시를 하나님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죽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쳐요. 안 쳐요.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 영생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예수님 왜 죽어야 되죠? 지금 이거예요, 이거. 자, 이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준 대가로 누가 대신 죽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죠. 맹인은 못 보는 죄인이라는 의미를 영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 맹인의 눈을 띄워준 대가로 누구의 눈이 감기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눈이 감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름발이 일으켜주죠. 예수님이 절름발이 일으켜준 이 대가로 누구의 몸이 부서집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다 죽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만 돼요. 이 율법에 어긴 이 저주를 반드시 퍼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퍼붓는 건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사야 53장에. 보겠습니다. (53장) 10절인가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하사?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영어로 보면은 크러쉬거든요. crush him. to crush him. 박살내는 거예요. 누구를 박살내는 걸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박살내는 걸 여호와께서 pleased.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저주는 반드시 박살내야 되니까, 저주를 반드시 부어야 하니까.
그 저주를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율법을 행했는데? 그리스도가 율법을 행했는데 그리스도가 율법을 행해서 그리스도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만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유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지금 저주받아야 될 대상과 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 서로 뒤바뀌었지요. 뒤바뀌었어요. 그게 복음이자 신약이고 은혜 언약이고 옛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가 왜 죽은 거냐면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리스도가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그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복과 의를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의를 우리가 대신 받은 거예요. 누가 그걸 주셨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고 그걸 계획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간단한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과 저주 이것들을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는 제거하시고 자기의 몸으로 복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까 신명기 3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 변화시켜줘요? 내가 마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누가 하사? 하나님께서 하사. 너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주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만나는 곳, 교차되는 곳이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만나고 곧 교차하는 곳 어디지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그리스도에 퍼부어졌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걔를 박살내고 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죽이겠다. 버리는 거예요. 너랑 나랑 관계가 단절됐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누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구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내가 다 이루었고 구약에서 받아야 될 모든 복들을 너네에게 줄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다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숨이 끊어지신지라. 이 은혜와 행위가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너에게 잘할 것이 없나니 이것 외에는 난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만을 자랑합니다라고 그런즉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랑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자랑할지니라. 주를 자랑할지니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천지는 전혀 범접하지 못하는 영역의 이야기죠. 이것들은.
어떠한 이단들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모든 이단들은 다 행위 구원을 갖고 있어요. 뭐를 해야 된다, 뭐를 받아야 된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어디를 빠지지 않으면 빠지지 않아야만 된다.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 모든 조건들,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박살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담고 그리스도를 박살냄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버리고 그리스도가 받아야만 될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로 전가해 준 거예요. 전달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사망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이에요. 방향이고. 그러니까 구원은 회심이자 터닝 포인트이자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해 가던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방향으로 이 돌아섬이 있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요. 이런 말이 아니라 돌아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보면 아느냐?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돌이킨 사람. 누가 돌이켜줬습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준 거예요. 누가 밀어준다고 나와요? 신명기 30장에서. 누가 지키게 하사 너를 생명롭게 하시고 누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믿는 사람은 삶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전능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지식을 주시고 밀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죄인처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계신데. 그래서 옛적에 좋아하던 죄들, 찬송가에도 있지만 내가 즐겼던 세상들 더 이상은 이제 덧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던 것들 싫어하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내가 예전에 싫어하고 내가 내 머리 가운데 두기 싫어하던 이 지식들을 좋아하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한 부분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인데요. 자, 예레미야 7장에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너무나도 암담해서 진짜 이 예레미야 7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기를 밥 먹듯 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서 살인하고 가늠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밥 먹듯 했던 죄를 밥 먹듯 지었던 민족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 7장 상황이.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호와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7장 1절 보니까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에 문에 서서 예배당에 서서 한국교회 앞에 서서 한국교회 안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한국교회 교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지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구원받은 사람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삶이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행위라는 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이가 없고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12절 내가 너희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 14절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실로를 완전 초토화를 시키셨는데 실로를 초토화시킨 같이 여호와의 성전과 그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지역을 내가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왜? 너희 안에 여호와를 향한 그 돌아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때의 종교 생활의 실체였던 거죠. 근데 자,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니까요. 2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7장 22절 사실은이라고 시작하죠. 말이. 맞습니까? 네. 사실은 말이지. 사실은 정말 내 마음이 이건데 여호와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는 번제나 희생제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번제제, 희생제 이런저런 율법들을 주지 아니하였고, 어떤 얘기를 내가 오직 이 얘기를 했냐면 오직 이것을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제발 들어주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내 말 제발 들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이 말만 제발 들어달라고. 내가 너희가 율법을 어기든 말든, 삶이 개판이든 엉망이든 우상을 어떻게 너희가 잘못을 하든 다 괜찮으니까 한 가지만 어기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야 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것만 기억해 달라고. 나머지는 너희가 무슨 죄를 저질렀던, 살인에 당하는 죄를 저질렀던, 지옥에 가야 되는 죄를 저질렀던 그 모든 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서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24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부터 돌리고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항상 내게 보내었으나 제발 돌아오란 말이야. 너희가 무슨 죄를 저질렀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간음하였든 살인하였든 우상을 숭배하였든 제발 나에게로 돌아만 오라고.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그런데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본심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본심.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진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던 그날에는 율법을 내가 주지 않았어. 이것만 얘기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머지 너희의 의지가 안 되는 것들, 너희의 죄악들, 너희의 모든 안타까움과 절망은 내가 다 알아서 제거를 해줄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제거를 해줄게.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달라고. 이게 사실 여호와의 심정이었어요. 근데 이단들은 이걸 모릅니다. 구약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다. 전혀 성경이랑은 상관없는 얘기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 여러분 이제 은혜 언약 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아무런 조건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생명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그것만을 주신 것. 이게 은혜 언약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과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이 은혜 언약을.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그 언약을 여러분들과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 3장 13절인가요?
사실 이거 하나 알아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단들은 모르니까. 이거는 웬만한 기독교인도 다 몰라요. 이런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 한 단어 빼놓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다는 뜻이거든요. 샀다. 너희가 율법을 어겨서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사망의 종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샀다.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누가 나무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도 남일 같지 않죠, 이제. 그 광인을 찾아왔다니까요, 그 광인을. 그 미쳐버린 놈을 구해주시고는 누가 대신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겪지 않은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사건을 남일처럼 취급해요. 떠나소서. 예수님 부담스러워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 제발 저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표면적으로는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당대의 데가볼리의 사도로 썼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선교사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보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너무나 엄청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엄청난 계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그분의 십자가, 당신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죄들은 가져가셨고 당신이 받으셔야 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생명의 값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값어치, 가늠한 여자가 느낄 수 있고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느꼈었고 거라사의 광인이 느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그 귀한 생명의 값어치를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